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한국 고대사 상고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천 행사, 우리 언더드 선교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하면서 한국은 상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단군 세기에 의하면은 한민족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낸 제천 사상을 언급하며 한민족들은 이 상고 시대부터 일찍 하늘의 제사를 지낸 천손 민족의 약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민족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국가들의 제천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단군 세기가 이렇게 많이 역사적인 그런 검증을 거친 아주 결정적인 것은 이암의 그 오성 취류 이거를 서울대 천문학 교수가 5별자리가 일직선이 됐다는 그것을 입증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제천 행사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이제는 이 현대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이제 곳입니다. 저 우리 환단 고기에 나오는 역사 조금 큰 틀만이라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환국 시대 하면은 이제 BC 7199년부터 약 3300년에 걸쳐서 7대 한인 계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안파견 한인, 혁서 환인, 고시리 환인, 주우량 환인, 석재임 환인, 구월리 환인, 또 지위리 환인 이렇게 해서 이 한인 혹은 환인 이렇게 7대에 걸쳐서 3천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게 신시 배달국입니다. 환웅계보인데 18대가 이어집니다. 1565년까지 BC 3897년부터 이제 BC 2380년까지의 18대 환웅의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제1대 이분을 우리 배달 환웅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많이 알려진 14대 치우천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51세까지 활동했던 그리고 마지막 환웅이 거불단 환웅이라고 82세 이렇게 해서 18분의 이저 환웅의 이제 그 나라 다스린 나라를 신시 배달국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군 조선 단군 계보입니다. 2096년 동안 내려왔던 47대 걸쳐서 내려왔던 단군입니다. 수도가 송화강 아사달 할빈 근처인데 여기에 초대 단군 임금께서 21세 소태 이 단군까지 이렇게 수도로 정한 것이 바로 송화강 아사달인데 여기 일대를 우리 단군 임금이라고 하면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욕단 바로 이 할아버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47대까지 내려오는데 44대까지 단군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가 하는 단군 시대 이건데 나머지 또 4대는 북부여 시대 때의 단군이었습니다. 여기도 47대 가운데 한 중간쯤 21대까지가 우리 송화강 아사달 시대였고 그 다음 22세 단군부터 43대까지 이때는 백악산 아사달 시대였습니다. 수도가 아사달 이름은 같은데 백악산이었답니다. 그래서 BC 1285년에서 426년 860년간 바로 이 백악산 아사달 시대였고 그리고 이제 44대, 45대, 46대, 47대 이 네 분의 단군 통치자께서는 188년간인데
이때는 이 북부여에 있는 당군이었습니다. 44대 보십시오. 구물 당군 때 나라 이름을 대부여라 붙이고 삼한을 삼조선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때 삼한이라는 게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우리 신라 시대 여기 있던 이런 그 마한, 그리고 북쪽의 북부여까지가 다 진안, 그리고 저쪽은 번한, 이렇게 해서 이 번한이 오늘날 이 만리장성 그 경계선까지 이르는 방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 삼한시대였고 그거를 삼조선이라고 44대 당군 할아버지 때 그때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환단고기가 이게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례다라는 것을 23가지를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환단고기에 당군조선 13세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흘달 당군 50년에 성취루가 이루어졌다. 5개 별이 루성 중심으로 모이는 장관이 연출됐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최근에 서울대 박창범 교수님이 천문학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환단고기 등장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발레 3대 문항 대흥무의 연호가 환단고기의 대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AD 1949년 중국 길림성 화룡현 용두산에서 출토된 종려공주 묘지 비문에 문왕 대흥무가 자기 존호를 대흥, 보력, 교감, 금륜, 성법, 대왕이라고 한 것을 불렀는데 이게 여기와 꼭 환단고기 사료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구려 유정 이정기가 중국 중동부 15개 주에 대제라는 큰 나라를 세우고 4대 56년 다스린 기록이 이제 환단고기 태백일사 대진국 봉기에 처음 나옵니다. 이것도 고구려를 위하여 하는 이 책에 나오는데 KBS 역사 스페셜에도 중국 속에 또 다른 고려가 있었다. 여기서 이것을 다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제천단 참성단이 있어 역사적으로 각 왕조마다 해마다 천재를 지내는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당군 조선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양 강동현에 있는 대박산에서 당군릉이 1993년도에 발굴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세계적인 뉴스였죠. 여기에서 왕과 왕후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이 됐고 북한은 당군릉을 거대하게 재건해서 성역화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환단고기 태백일사 고구려국 봉기에는 장수왕이 즉위하자 건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는데 건흥 연호가 1915년 충북 충주 노원면에 출토된 불상의 광배병 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이 됐고 그리고 일곱 번째 환단고기 태백일사에 나오는 조대기를 인용하여 영계소문의 아버지의 이름이 태조인데 이것이 역사 기록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 환단고기 태백일사의 진역유기를 이용하여 현재 태국에 있는 아유타국과 백제 상인이 교역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는 지역적인 근접성으로 보아 백제가 현대의 캄보디아인 분한국과 교역했다는 일본 서기의 기록과 또 이렇게 맞습니다. 아홉 번째로 실종사학을 내세운 4대 식민사학의 거두 이병도가 과거의 당군을 신하로 몰다가 친구인 제야사학자 최태영 박사와 국사찾기협의회의 회원들 김세환, 박창한 등 우정 있는 충고를 받아들여 참여하고 당군은
실존의 우리 국조이며 역대 왕조가 단군 제사를 지내왔으나 일제 때 끊겼고 삼국 사기 이전에 환단고기 등 고기의 기록을 믿어야 한다고 1986년 10월 9일자 조선일보 일면 머리 기사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신시호 교수, 이분이 철저하게 그런 국사 교과서만 주장했던 이 사람, 이들의 말에 의해서 이 말이 또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열 번째로 이 환단고기가 위설하면 실증적인 입장에서 깊이 연구하여 육하 원칙에 입각하여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의도했는지 이거를 밝혀야 되는데 이를 정확하게 제시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11번째, 각골문의 귀방입니다. 은나라의 각골문에서도 환단고기가 단군 세기의 기록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유물 유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12번째, 비파형 동금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군 조선의 비파형 동금은 단군 조선의 진화와 구별되는 선진 청동 문화를 가진 정치 집단의 그 세력이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유적 유물입니다. 13번째, 고인돌 유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14번째는 하북성 중산의 천자 명문입니다. 이 하북성 중산 묘에 BC 10세기경으로 보이는 청동 도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15번째, 요용성의 번한 명문입니다. 그게 변한이 아니고 번한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용성 대집 둔 지구에서 환단고기가 기록되고 있는 단군 조선의 제후국 번한의 명문이 나타나서 이 환단고기가 사실이다. 이런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밑줄 친 부분을 읽습니다. 단군 조선은 개국과 동시에 진한 요하 지역입니다. 번한 황하 지역입니다. 마한 오늘날 한반도 지역입니다. 등의 이 사만 이거를 삼조선이라고 후에 계칭했죠. 이것으로 나누어 다스렸다는 환단고기의 기록을 그대로 뒷받침하는 유물 유적이 출토된 것입니다. 16번째, 이 남녀 조각상과 금석상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일치하는 내용 17번, 배달국의 녹도문과 창성조적비입니다. 이것도 이제 녹도문이 평양에서 발견이 되고 해서 이게 역사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18번에서 열번 구주신가의 가림토문 비석이나 이세신궁의 가림토문 이 청동 거울은 한글 비석과 한글 청동 거울이라고 명명하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완벽한 가림토 문이 이렇게 다른 곳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19번째는 요하는 압록강이고 난하는 요하강이라는 것. 이게 환단고기 태백일사 대진국 봉기에는 지금의 압록강은 동압록이라 적혀있고 요하는 압록이라 기록되어 있는 사실로 봐서 압록강이 오늘날 이렇게 백두산에서 저 단동으로 내려오는 그것만 아니라 이게 넓이가 요하 여기에 있었다는 것 역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번째, 낙량궁과 낙량국에 대한 그런 이제 기록들 이것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21번째, 단군조선 12대 아한 단군 때 가림토로 추정되는 순수 광경비를 세워 역대 제왕의 이름을 새겼다는 내용이 환단고기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엄청난 시차를 두고 이 사항을 기록함으로 위작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22번째, 환단고기의 원형 이 한글을 같은 의미로 가림토와 가림다로 표현하고 있는데 단군세기의 가림토나 태백일사의 가림다는 각기 다르게 전해오는 기록들 가운데 이암 선생님은 가림토를 또 이맥 선생님은 가림다를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것을 일맥상통한 것을 증명한 것이 있습니다. 가림토는 가림한다, 이게 분별한다라는 토대적 땅이라는 의미로 그 뜻을 통해서 토라고 썼고
가린다는 가림하는 다 땅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가 위스라면 한 가지 표현을 했을 텐데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23번째 환단고기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 태백일사 또 사만광경본기 제4 마한 세기상에 소도가 세워지는 곳마다 산상웅상을 보게 된다는 표현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맥 선생이나 안호상 박사 또 환단고기를 번역했던 임성국 교수도 뜻을 잘 몰랐는데 구길수 선생님이 최치원의 천부경 81자는 본 천부경 16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을 풀어낸 시첩이라는 비밀을 풀어내면서 남궁산상이 모셔진 소도라고 풀어 상상웅상의 남근이라는 것을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23가지의 그런 증명을 통해서 환단고기가 더 이상 위서가 아니라는 거 요즘 그렇게 다 학계에서도 이제는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도피성 이게 본래부터 이 우리나라 고조선에 있었던 소도더라고요. 그 소도에 꼭 있는 것이 박달나무로 된 환웅상이 있다는 겁니다. 소도는 솟다라는 말에서 나왔고 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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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도가 솥대가 되었고 소도에 솟은 것은 처음에는 박달나무로 된 환웅상인데 그것이 염에 삽입된 남궁상이 솟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환단고기를 쓰니가 전해지는 말이나 책의 내용을 자신도 이해하지 못해 원적원을 그대로 썼던 것으로 환단고기는 위스가 아니라는 아주 뚜렷한 증거가 또 이 소도에 있습니다. 고조선에 발견됐던 비파형 청동검 상당히 이거는 수준이 있는 청동검이었습니다. 이것이 많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중국 역사 전쟁의 현장에 가보면은 요동이 옛날에 한국에 있다는 것이 이제는 중국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해관이 바로 이제 북경으로 가는 이 만리장성의 시작이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산해관 여기가 하나의 그 관문이라고 그렇게 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요동반도에서 우리 산동반도까지 얼마나 가까운지 보십시오. 100km밖에 되지 않는 곳인데 이 요동반도에 우리 한반도 쪽에 있는 것이 단동입니다. 단동 바로 맞은편이 의주가 있고 의주의 새로운 도시가 신의주입니다. 그리고 단동과 의주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 위화도입니다. 이성계가 회군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 보시면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 베이징, 텐진 이게 다 우리 한국 땅이었습니다. 고조선 땅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홍산 문화와 함께 쭉 이렇게 우리 이 오늘날 만주와 베이징까지 이르는 이 모든 지역이 옛날에 다 우리 동이족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지도에 보시면 고구려 제국이 얼마나 이게 넓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신라 또 백제 그리고 가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국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사국 시대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이제 고구려 백제가 얼마나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백제도 보십시오. 오늘날 전라남북도 또 경기도 일부가 아니라 저기 가보니까 오늘날 우리 저 중국의 이 상해부터 시작해서 북경에 이르는 이 지역이 옛날 또 백제 연방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지도에 보시면 노란 색깔로 쭉 오늘날 연해주까지 연결되는 게 신라였고 또 백제가 여기에 빨간 거 이렇게 요동 여기도 백제였고 또 이게 베이징 중심한 것도 백제였고 상해 중심한 것도 백제였습니다. 그리고 파란 노란색 파란색 이게 고구려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도들이
김정호 대동여지도보다 더 오래된 지도입니다. 이게 그 옛날 우리 이 동북아시아를 연구하는 분들이 대개 이렇게 이 지도가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이런 영역이 이 홍산 문화부터 시작돼서 제일 이것을 정통으로 내려온 것이 우리 발해 나라입니다. 발해 문화, 우리 배달국으로 이렇게 내려왔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라시아, 이게 유럽과 러시아를 합한 말이죠. 이것으로 저 끝까지 오늘날 유럽까지 이렇게 이게 퍼져나갔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의 황하문명도 결국 우리 밑에서 나왔고, 그리고 인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저기 그 나일 문명, 오늘날 유럽 문명과 심지어 유대인 그 문명도 정말 이 동리족에서부터 나온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도 우리 노아의 아들 셈을 통해서 5 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인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인 아르박삭, 알박삭입니다. 알은 하나님, 밝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박삭 그 이름 자체가 이렇게 밝은 이런 하나님, 빛의 하나님 이런 뜻인데, 거기서 셀라가 나왔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벨렉은 저 서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세우고, 욕단은 이제 노아 할아버지, 셈 할아버지 모시고 해가 뜨는 동쪽 우리 한반도 끝자락에 오셔서 우리나라 고조선을 세웠던 이런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고사는 세계의 상고사이다. 이것이 이제 점점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홍사 문화의 발굴로 환단 고기가 점차 신뢰성도 얻고 세계 학계에서도 역사 자료로 채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은 저 상생 TV에서 이렇게 카피한 건데, 단군조선 전성기 시대 때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번한, 마한, 진한 보십니까? 세 사만과 이것이 삼조선으로 예전에 불리워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범위가 유라시아 전체 몽골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단군 1052년, 이거를 이제 BC로 하면은 BC 1282년입니다. 여기 이제 BC2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에 2라고 이렇게 쓰는 분이시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씁니다. 유대인들은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서 BC 대신에 BCE를 씁니다. Before Common Era. 그래가지고 BCE라고 쓰는 것은 유대인들이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BC입니다. 1282년 제22대 당군인 색불루 당군께서 정하신 우리나라 최초의 성문법이 바로 고조선 8조 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8조 금법이 10계명과 아주 유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1조,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도둑질한 자는 자해 중에서 남자는 거두어 들여 그 집에 노비로 삼고, 또 여자는 비로 삼는다. 또 소도를 훼손한 자는 금고형에 처한다. 소도 바로 이제 도피성입니다.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역시킨다. 그래서 예의를 우리 이름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우리 안국 우리 고조선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날 또 한국 사람들 예의를 잃으면 안 됩니다. 또 게으른 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 한국 사람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게 몸에 타고났습니다. 또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인 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고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십계명. 그러니까 하늘 사상 제천의식은 이거는 얼이 있는 거고, 그 제천의식에서
제세이화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신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 다음은 여기 나오는 것이 다 홍익인간이에요.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롭게 한다는 8가지 8조 근법으로 이것을 다 이렇게 교육하고, 이게 우리 한민족의 뼈에 또 이렇게 피에 배어 있는 그런 에티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3, 5족이 있듯이 이렇게 이제 새 발을 가지고 있는 토기가 이렇게 됐고, 이게 3족 5가 우리 까마귀이고, 까마귀는 태양의 그 새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불사조가 또 있습니다. 피닉스. 이것이 다 그 당시 고조선의 그런 심볼이었고, 또 삼태거, 이것이 삼조고에서 삼태거 여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지인, 하늘과 푸른 하늘, 그리고 땅은 이렇게 붉은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란 것은 사람인, 그래서 천지인, 이 3가지 것이 삼조고하고 이렇게 돼 있고, 옥이라는 것도 이거 하늘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표시로 이 옥을 많이 장식을 했고, 그리고 왕들의 이제 왕관에 보면은 이게 태아의 모습이죠. 이게 이제 우리 태극기에서 하나를 이렇게 베어내면은 그 모습이 태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태아의 모습으로 옥을 만들어 가지고 왕들의 왕관에 이렇게 다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조고는 3개가 하나요, 하나가 3개라는 이 삼일신고 그 정신, 그 여기 또 우리 천부경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삼태거 여기 문장, 이것이 이제 본래 우리의 고대 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조선의 문화가 지금까지 우리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이 단동시푼입니다. 우리 단군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10가지 교훈이 우리 아이 키울 때에 이것을 우리 유아 교육에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브라브라, 또 아이들에게 시상시상, 아기 몸이 우주에 있으니 우주의 섭리에 순응하라는 뜻이고, 도리도리 짝짝꿍 할 때 도리도리라는 게 천지 만물이 하늘의 도리로 생겨났으니 이에 맞게 살라 하는 제와 제세 이화, 그 정신이에요. 도리도리, 머리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늘의 도리, 또 지암지암, 혼미한 것을 그만두고 헤아리며 가려서 파악하라는 의미의 지암지암, 건지건지 이렇게 땅의 이치를 본받아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덕을 세우라고, 우리 홍익인간 정신으로 살아라고 건지건지를 가르칩니다. 선마선마, 아이가 이제 막 일어나서 그 걸음마 할 때에 따로따로라는 지역도 있지만 몸을 연마해서 옳은 일을 행하며 독립적으로 살라는 의미의 선마선마. 그리고 어비어비라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no thank you. 어비어비, 아야 그거 하지 마. 이거 할 때 어비어비라고 했습니다. 아합 아합, 두 손으로 알을 이루어 아기가 작은 우주임을 알리는 이런 그 정신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는 겁니다. 짝짝꿍 짝짝꿍 이럴 때도 손바닥을 맞붙여서 천지의 조화를 꾀하고 하늘의 이치를 알라라는 의미가 이게 제와 제세 이화 짝짝꿍 여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라비 헐헐이, 이 말을 저는 잘 못 들었는데 이것도 10번째 훈에 있다고 그래요. 어떤 질병도 오지 않고 어떤 전염병도 오지 않고 헐헐 나라가 활기차게 자라라는 뜻에서 진라비 헐헐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풀면은 이게 이제 아이들의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그림하고 또 동영상을 해서 가르치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단동 10분이 요즘 다시 또 막 강조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린이의 허리를 잡고 좌우로 기우뚱거리며 부라부라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불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뜻이고, 안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땅에 내려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무궁무진한 생명을 가진 어린이를 애찬하는 의미가 브라브라였다는 것입니다. 시상시상,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앞뒤로 끄덕끄덕이며 시상시상.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찬송 부르며 시상시상하잖아요. 이는 사람의 형상이 마음과 신체를 통해 하늘과 땅에서 받은 것이므로 사람이 곧 작은 우주라는 이 인식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아기를 앉혀놓고 앞뒤로 끄덕끄덕 흔들면서 시상시상합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하늘과 땅과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하늘을 섬기듯이 웃어른을 공경하여 하늘 뜻을 다하라는 뜻이 됩니다. 도리도리, 머리를 좌우로 돌리며 도리도리라고 합니다. 천지의 만물이 하늘의 도리로 새겨놨음을, 어린이도 도리로 새겨놨음을 잊지 말라는 뜻이죠.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우리 머리에 각인시켜줘서 우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정신이 도리도리 사상에서 나왔다는 거죠. 머리를 좌우로 돌리는 동작으로 천지 만물이 무궁무진한 도, 그리고 리, 여기서 생겨났듯이 너도 도리도리로 생겨났음을 잊지 말라 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에게 교육을 시켜줍니다. 지암지암, 우리 손으로 지암지암 두 손을 펴고 이거 있죠. 제가 지금 복통 돼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이게 소장도 대장도 움직이질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암지암 이 운동을 하면은 이 속의 내장이 이렇게 움직여 주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1분씩 지암지암 이거를 이렇게 폈다 하면은 우리 오장육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병원에서 지암지암 많이 했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내놓고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며 지암지암. 이는 무궁한 진리를 금방 깨닫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두고두고 헤아려 천천히 이것을 운동하며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두 손을 앞으로 내놓고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 그래서 참된 것을 잡아서 실천하고 잘못된 것은 가려서 멀리 도망가게 하고 지암지암입니다. 건지건지, 우리 집게 손가락으로 왼쪽 손바닥을 찌르며 건지건지라고 합니다. 하늘의 이치를 깨달으면 땅의 이치도 깨닫게 되어 천지간의 조화를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좌우 검지로 검지 장심, 또 이렇게 손바닥에 가운데 혈자리를 찔러서 여는 동작으로 고는 하늘을 뜻하며 지는 땅을 뜻합니다. 곤지, 하늘과 땅의 이치와 기운을 깨달아 바르고 참다운 일을 많이 행하라고 어린아이 때부터 건지고지. 이 천재 교육입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고조선 때부터 내려왔던 단동시fun이 참 천재 교육. 선마선마라는 게 본래는 어린이를 세우며 이제 걸음마 운동할 텐데 이거는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을 조화롭게 받아들이라는 의미라고 그럽니다. 선마선마라는 본래 뜻은 서다의 준말로 몸의 감각을 깨워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키우라는 뜻인데 아이를 귀한 인격체로 보고 독립심과 주체성을 키워주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비어비, 이거는 이제 위험한 것을 피하는 것이죠. 어비어비 이렇게 어릴 적부터 조상들의 발자취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연 이치와 섭리에 맞는 업을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위험한 동작을 할 때에 어비어비함으로 경고를 합니다.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칠 때 하는 말로 에비에비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자연 이치와 섭리에 맞게 맞는 업이 아니고 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어비어비, 아함, 손바닥으로 입을 막으며 아함이라고 합니다. 이는 천지 좌우의 형국을 몸속에 모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하면서 손바닥으로 입을 막으며 소리를 냅니다. 두 손을 가로 모아 잡으면 아의 모양이 되고 천지의 완전한 질서가 내 몸속에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아함 아함. 짝짝꿍 짝짝꿍. 두 손바닥을 마주치며 짝짝꿍 짝짝꿍. 이는 천지 좌우와 태극을 맞붙여서 하늘에 오르고 땅으로 내려오는 이치를 깨달아 아는 것이죠. 우리가 박수치며 찬성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기도 하는데 보면 옛날 우리 어른들이 단동 10분을 이렇게 다 했다고 그래요. 몸을 흔들며 이렇게 참 찬양을 하고 찬성을 부르며, 그리고 또한 아멘 아멘, 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새벽기도 옛날에 마룻바닥 교회에서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10분을 거의 이렇게 참 실행하면서 이거를 잘하면은 우리가 이게 기초 운동이 다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우리 예전 방법대로 열심히 하면은 건강에도 그렇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장 운동도 되고요. 두 손바닥을 마주치며 박수치는 동작인데, 이게 이제 요즘 또 한의학이 발달되고 하니까 한의사분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제2의 두뇌가 이 손바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손바닥에 이 모든 것이 두뇌하고 또 직결되어 있다네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쳐주면은 이 자체가 운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 자체의 운동에서 머리도 좋아지고 두뇌 운동이니까, 그리고 또 모든 지병을 이렇게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누가 또 농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손바닥을 바로 치면 그렇게 좋은 효과인데 손바닥을 삐딱하게 치면은 건강에 도리어 해롭게 된다. 이런 것은 뭐 좀 웃으라고 하는 아마 그런 것입니다만은, 좌우지간 두 손바닥을 마주치며 박수치는 이 동작, 음과 양의 에너지가 맞붙여서 삶의 이치를 깨달았고 손바닥을 치면서 기뻐하고 노래하며 춤을 추자는 이런 것이 짝짝꿍이라는 겁니다. 질라아위 홀휘라. 나팔을 불며 춤추는 동작으로 천지 우주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또 지기를 받아 생긴 육신을 활활하게 자라도록 즐겁게 살아가자는 뜻이 됩니다. 우주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 건강해지라는 뜻입니다. 질라아비는 단군 할아버지를 뜻하는데, 단군 할아버지가 아이의 앞길을 훨훨 인도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단동 식훈을 여러분이 잘하면요,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모가 자신들을 이렇게 천재 교육을 시키는 이런 것이 단동 식훈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은 태고제부터 머리가 좋은 훌륭한 민족으로, 천선민족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던 천부경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천부경은 여기 옆에 있는 대로 81자의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9, 81이잖아요. 9 곱하기 9입니다. 이게 천부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맨 처음 나온 대로 일시무시일이라, 하나가 시작이 됐지만은 그리고 이 하나가 시작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맨 끝에도 일종무종일입니다. 하나가 마침이 됐지만 이 마침이 또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마디와 마지막 마디가 키아진 구조를 이루지만 이것이 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의 원리는, 천부가 뭡니까? 하늘의 부적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환인, 환웅, 우리 당군, 우리 이거 저 삼성으로 모십니다만은, 천부는 이렇게 하늘의 모든 바람이라든지 또 비라든지 또 눈이라든지 이런 하늘의 새 삼부, 이거를 가지고, 이 원리를 가지고 이게 이제 3일 13 정신을 이렇게 이제 풀이해서 전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 인간에 돌아가는 모든 도리,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은 것이 천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부경은 우리 역사의 시온과 함께 탄생한 것으로 한국 연방의 한인 천재에 의해서 한국의 말과 글로 전해졌던 것으로, 우리 한민족에는 하나의 성경입니다. 이게 환웅 천왕께서
이게 전해지고 이것이 국조 당군 왕금에 의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국민이 이 천부경을 외우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천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에게 지내는 것으로 말과 글의 현묘 지도가 있다. 이게 최치원 선생님이 현묘 지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현묘 지도의 경전의 바탕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천부경 사료가 실려있는 문헌은 태백일사에 나옵니다. 삼성기, 당군세기, 당군고사, 신단질기, 또 정신철학총론, 또 제왕응기, 주신단인사, 또 신고봉장기, 또 전율진경, 전율진경, 또 삼국유사, 당군철학서기 이런 데 다 나옵니다. 이 중에 천부경 본문 81자, 81자는 여러분 바둑판이 딱 81자예요. 바둑판이 바로 천부경입니다. 그래서 이 바둑의 그 모든 원리도 천부경의 원리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외에 천경 또는 천부경 경세의 이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천부경본에는 묘향산 석벽본이 있고 최고운 사적본이 있고 노사전의 비문본 그리고 태백일사본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묘향산에 있는 석벽본입니다. 최치원 선생님과 관계되는. 안한노의 삼성기에 보면은 국조 당군 왕군의 아버지이신 환웅천왕 때부터 천부경을 설하셨다는 기록과 또 환웅천왕은 개천하여 만민을 교화할 때 천경과 신고를 강론하시어 크게 가르침을 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진국의 대야바리선 단기고사에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또 천부경을 설교하시니 사방의 백성이 운집하여 청각하는 자가 시중과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200이 있었던 이 태백일사의 삼한관역본기 제4에도 보면은 환웅천왕께서 제천단에 나가실 때에 엄중한 여러 가지 제도 예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천부경을 거울같이 새겨 신하 중에 풍백이 받들고 나간다 하여 당시에 천부경을 소중히 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천부경은 우리 민족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의 경전으로 여겨왔던 것이고 이거를 외우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 지금 이 천부경을 누가 공부하냐면은 유대인들이 공부를 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성경보다 더 오래된 천부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미국이나 유럽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천부경을 공부합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는 붕어와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를 썼던 김진명 선생님의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천년고도라는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이 세계 지성인들이 다 천부경을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전작 이거를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한국 사람이 천부경한테 제일 모른다는 겁니다. 다들 알고 있는데 세계 지성인들이. 그래서 우리들은 이거를 제대로 이제는 공부해야 합니다. 고려시대 이맥이 지었던 태백일사의 삼한관역본기 제4에 보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 우리 그 녹도문에도 이 기록된 것인데 녹도문은 여러분 아시죠? 이게 뭔가 사슴의 가죽에 보면은 날일자를 이렇게 기록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펼치면은 이게 왈자가 됩니다. 일자가 왈자로 변해죠. 이런 것을 녹도문이라 그러죠. 이게 그 사슴의 가죽에 이렇게 글자를 쓴 거기에 이 천부경이 기록되어 있고 최치원이 백두산에서 재발견했던 돌비에 가린다 문자로 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번안세가 상편에는 태자 부르께서 도산에 이르러 우사공에게 나는 북국에서 온 수정자라 이러면서 그대의 왕이 치수치토의 법을 배워 그 당시에 물을 잘 다스리고 흙을 잘 다스리면 성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배워
백성을 구제하기를 바라니 상상제를 받들어 이 기쁘게 하면 너를 도와서 돌아옴이 있을 것이고 임금의 토전문으로 된 천부경의 인을 보이면 험한 역사의 위태로움을 능히 만나지 않을 것이며 흉하고 애함도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을 보아 이 당시 천부경이 차지한 위치와 신경으로서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 대단한 책이게 천부경입니다. 배달 환웅 시대 때에 이르러 신지 혁덕에 의해서 녹동문으로 기록됐는데 한자 통용 이후 신라 말에 석하 최치원이 백두산의 돌비에 가린다 문자로 새겨진 천부경을 발견하고 이거를 한문으로 다시 옮겨 적은 것이 우리에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궁초화 천부경을 매일 암송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맨 밑에 보면은 수도자가 수양을 할 때에 모든 마귀의 침범을 막는 멸마검으로 천부경이 사용이 됐고 수도하는 자는 천부경을 공부하는데 단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고구려의 안장왕 때도 이 조이 선인이 부른 다물흥왕지가의 천부경의 일부가 그대로 인용할 정도로 천부경은 삼일신고 참전 개경과 함께 한민족의 3대 경전으로서 우리 민족의 삶과 정신세계를 이렇게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단어가 일시무시입니다. 그리고는 일석삼극이에요. 그 다음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또 일적십거는 무게화삼하고 천이삼은 지삼하고 인이삼하고 또 대삼함은 육생하니 7, 8, 9이라 삼사성환이 5, 7일하고 묘연왕래 만내하니 용변부동본이라 본신본은 또 대양악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천부경 이 뜻 자체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 됩니다. 천, 조물주 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부, 꼭 맞을 부. 이거는 증거한다. 또 경은 경서경입니다. 태초로부터 무궁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가르침이 천부경입니다. 하늘, 즉 창조주에 꼭 맞는 경서, 하늘에 꼭 맞는 증거의 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천부경은 우리 한국의 제1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의미는 삼일신구에서 설명한 걸 보면은 창찬, 비천이요, 현년이고 비천이요, 또 천은 무영질이요, 또 무단하요, 또 무상 하사방이요, 허허 공공이요, 또 무부재요, 무불용이요, 신 재무상일위라. 저 파란 창공이 하늘이 아니며 저 까마득한 허공이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얼굴도 바탕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둘레 사방도 없고 비어있는 듯 하나 두루 꽉 차 있어서 있지 않을 곳이 없으며 무엇이나 싸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게 무궁세계입니다. 하나님은 무궁이라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하나님은 무궁이시라. 올람 히브리 말로 꼭 같은 말입니다. 신은 최상의 존재라는 거죠. 그 여기에 보인 대로 하늘은 곧 신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은 누구시냐? 무궁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는 우리 허공의 세계도 아니고 하나님은 얼굴 바탕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고 위아래 둘레 사방도 없고 비는 애지만 꽉 차 있고 시작하는 것 같지만 끝이고 끝인 것 같지만 시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세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시무시라 첫마디 나오죠. 이게 태초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에서 시작된 것은 무, 즉 절대계, 무극, 본성, 참나, 불성, 하나님, 알라, 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죠. 태초에 대한 개념의 설명이 일시무시라는 우리 한문입니다. In the beginning, 브레시트, 히브리 말로 하나의 존재는
존재했던 모든 것이었고 그 외의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자신 외에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존재 전체도 상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기에, 즉 존재는 부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가에서 말하는 무극의 자리입니다. 유가에서 말하는 태극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그게 무궁선입니다. 절대계의 유무 개념에서 상대계의 유무 개념으로 시작됐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또 다른 의미의 해석으로는 하나인 존재 전체에서 존재 전체로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 시작이므로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는 그 시작, 전개, 끝에 모든 순환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세계를 일시무시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일시무시의 조금 더 심층적인 해석을 보면은 시작의 in the beginning, 그 시의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고려하지만 안 됩니다. 시작의 목적 또는 이유에 대한 가정, 전제, 유추가 없다는 것은 목적이 없는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는 이후 문장의 해석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고 현상계의 단적인 요소를 대입하는 오류가 발생하면 자기 자신의 선호의식이나 또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해석으로 정리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설명들을 우리 히브리어 제일 첫째 단어인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in the beginning, 우리 성경이 시작하고 있는 태초에, 요 말과 일시무시를 이렇게 천부경으로 해석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영어로 또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가리키면은 이 랍비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도 이렇게 깊이 있는 세계까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패러그래프도 읽습니다. 우주의 만물이 의식의 최고 경지인 깨달음을 향해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힌두교, 불교, 마야 문명 등의 공통된 존재를 다 포함하는 건데, 깨달음을 향해 간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체험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는 쪽을 선택합니다. 인간과 같은 지적 생명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태초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태초에 하는 것이 그렇게 또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이것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게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이 여기 천국에 나오는 일시무시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서양의 그 성경과 우리 동양의 이 천무경 이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해석하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깊은 뜻이 있었는가? 일석삼극입니다. 하나를 이렇게 깨뜨리니까 삼극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의 사상과 비슷한 거죠. 창조주, 피조물, 삶, 이게 한 덩어리로 있는 거죠. 존재 전체인 하나가 창조주, 창조물, 피조물, 그리고 삶이라는 세 가지 속성을 띠게 되는데, 일석, 이게 깨뜨린다는 것이죠.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부신다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인 하나가 나누어지려면 외부의 중거점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내부의 중거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거점을 이용하면 내부로부터 일어난 엄청난 폭발의 순간에 여기 있는 것과 저기 있는 것이 드러난 상대성의 세계가 하나에서 창조됩니다. 모든 것인 하나가 나누어진 창조와 시작의 이유 또는 목적을 전술하는 바와 같이 모든 하나, 즉 하나님 또 인간, 만물의 삶을 통해서 모두 하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과학 이론인 빅뱅 티오리나 팽창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모든 방향으로 빠르게 균일하게 팽창하고, 그런 사실로부터 우주가 한 곳의 점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태초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종말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천부경에 의하면은 이 태초 처음 창조이죠. 그거와 종말이 같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잖아요. 인간이 죽잖아요. 태어남과 죽음이 이게 본래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그리고 그 중에 삶이라는 게 중간에 과정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석삼극이라 이것이 부서질 때 삼극이 되고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일석삼극이 천지인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가 나뉘어 세 가지 속성을 띠게 되고 그 세 가지 속성은 상대계로 당연히 이후에 문장이 나오는 천지인이 된다는 것이죠. 삼극에서 사람의 보다 운대한 의미는 우리가 신의 부분들로서 우리가 곧 신, 즉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사물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창조주의 의지를 받는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주는 하나의 정보 취합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이거는 우주심과 정식 물리학막이라는 저서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존재 전체는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팽창 이론까지 여기서 이제 참고가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상이 소위 말해서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뿐이지 이거를 또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는 정말 신학적이고 개혁신학적인 입장에서 설명하잖아요. 이거는 그게 혼돈에 섞는 게 아니에요. 엄연히 새 존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이거를 펼쳐놓으면 일석삼극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 지금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신앙은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한 실제 안에서 세인격. 그래서 이 창조주,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하나님으로 체험한다는 것,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신학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석삼극이요 무진봉 사상은 삼일제 사상과 딱 결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무진본이라는 것은 근본은 다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본은 다음이 없다. 모든 것이 창조주의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에서 시작되어 셋으로 나누어졌으나 그 근본은 다음이 없다는 것이 첫 번 문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천일일이라. 이 처음에 천지인은 삼극이고 이 가운데 일은 태초를 의미하는데 삶이 과정으로 전개되는 또 순환의 첫 번째라는 의미가 천일일. 그리고 지일입니다. 그리고 인일 사람인자는 인일삼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의식이 태초의 첫 번이요, 피조물이 태초의 두 번째고 삶이 태초의 세 번째 삶이다. 이래서 천지인의 이 사상이 이렇게 삼태극을 형성하고 또 삼조고를 형성하고, 이것이 여기에 천부경 사상의 첫 번째 나오는 이것과 딱 되어 있습니다. 일적 십거라 무게 화삼이라 그랬는데, 삶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깨달음이 하나하나 쌓여서 온전히 커지면은 이것이 10가지 속성으로 시작한 목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한자풀이도 나오고 이게 쭉 나오는데, 맨 밑에 가보면은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면 순환한다. 다음 문장에 천이삼이요, 지이삼이요, 또 인이삼. 여기서는 순환은 우주의 수레바퀴, 법륜, 환생, 영생 등으로 표시되고 그 순환의 이유는 깨달음의 완성을 위함이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이런 사상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여기 7번 금방 해석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8번에 가면 대삼합이 나고 육생이요 7, 8, 9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삼극은 첫 번째 순환과 두 번째 순환이 합해서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순환과 두 번째 순환에 인자가 작용되는 것이 육생인데 육은 처음에 창조, 육일 창조죠. 처음에 창조물, 피조물 6가지, 또 처음에 삶, 또 두 번째의 창조주, 또 두 번째의 피조물, 또 두 번째의 삶으로 작용이 되어서 다음에 세 번째의 순환으로 움직이는 것, 7, 8, 9, 운이라고 이렇게 나갑니다. 굉장히 이게 그림으로 그려도 아주 딱 부러지는 아름다운 그런 조화의 그런 그 모습이 여기에 다 그려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삼합이 육생이요 7, 8, 9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주를 이렇게 모형을 그려도 이 우주가 그 우리 성경에도 고대 근동 지방에 삼층천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삼층천이에요. 이렇게 우주의 거품 그림도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천부경에 다 이 원리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삼사성환 이것은 탄생에서 성장, 쇠퇴소멸이라는 우주의 순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571 본성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은 우주의 순환 과정에 관계없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571인데 이것을 이제 또 묘연 만왕 네 만왕 만내 하면은 용변부동본한다. 묘한 흐름으로 끝없이 순환하면서 깨달음의 상태는 변해도 모든 것이 본성의 모습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만왕왕래가 이 끝없이 순환한다는 뜻이지만 그 순환은 묘한 흐름의 근간 순환이므로 시공간의 일직선상의 순환이 아니면서 인식체계 때문에 끝없이 연속되어 인식되는 순환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인간의 삼라만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쟁이 나고 또 평화가 오고 또 이렇게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돌고 사람이 죽고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이런 모든 이 과정들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심본하면은 태양악면이라 창조주의 의지를 근본으로 삼아 태양과 같이 밝은 물 높여라. 이래서 결국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 여기에 이제 그 마지막 내용이 이제 인중천지일이라. 이게 이제 사람 안에 있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로 되었으니 본성의 생명은 영원이다. 그리고는 이제 일종무종일이로 끝납니다. 이제 하나가 마치는 듯 하지만은 그게 마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또 새로운 시작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셋이면서 하나인 본성과 신성이 이제 있고 일종무종일도 하나의 끝은 끝이 없는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태극의 원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태극이 하나가 시작된 하지만은 그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마치는 것 같지만은 또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이게 둘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 이런 거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 또 이렇게 소생 다시 또 이렇게 태어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내용들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배우기 힘든 천부경까지 오늘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천부경과 또 중요했던 삼일신보와 참전개경 그것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